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4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에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굳혔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아까 네 손 만졌던 것이 저렇게 소리가 난다냐? 예. 그래서 뺄까요? 응? 뺄까요? 너무 소리가 심해. 빼봐. 왜 이렇게 매미 소리다 생각합시다. 그 등을 싹 갈았는데도 그러네. 안전뱅이도 아이고 우리 사모님이 별걸 다 하시네. 안전기를 다 알고. 눈 밝은 사람은 거기 시커매도 괜찮아. 네. 신문물인 LED인가 그거를 해야 하는데 하려면 아예 등 자체를 다 바꿔야 돼서 그 한 군데만 할 수도 없고 전선을 또 다 만지고 해야 하는데 요즘은 제가 자신이 없어서 자, 곧 정리가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 갈멜산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명과 대적해서 마주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제단에 물을 붓고 제물 위에 물을 붓고 또 불로 응답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냥 시험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850명의 영적 대적자들과 함께 마주서서 하는 기도였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를 배경으로 한 엄청난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에서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선지자의 제자, 생도인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아내가 남편이 죽은 뒤에 너무 경제가 어려워져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간구한 것을 가지고 선지자 생도 아내의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선지자의 한 생도가 죽고 난 후에 어려움을 겪는 여인 또 아들 둘 이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할 만큼 남편이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두 아들과 그 생도의 부인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이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종에게 가보자 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을 다하기까지 어떤 시점이든 언제든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생도의 아내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것만이 아니라 빚을 남기고 죽었고 두 아들은 종이 될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참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여인의 생애 중에 고생하며 달려온 오늘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를 만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만난 문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만난 여인의 환경과 또 이 여인의 반응, 이것을 기도라는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여인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고자 하나님의 종에게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종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짐을 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짊어지고 끙끙대고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나아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시름을 하고 괴로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을 먹고 취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고통이 없어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면 그 문제를 잊으려고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가서 지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생도의 부인은 이 엄청난 빚을 감당을 할 수 없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야, 너희들이랑 나랑 이제는 살 길이 없다. 눈 한번 딱 감고 농약 먹고 죽자. 몇 년 전인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동에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빚이 그때 2천인가 3천인가 됐는데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자살을 하셨어요. (2천이) 아니라 3천이 아니라 2억이 아니라 20억이 아니라 200억일지라도 그것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이 생도의 부인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종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윤종호 목사가, 김승미 장로님이, 배은미 집사님이 내 앞에 나오는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생도의 아내에게 묻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 여인이 말하기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생도의 아내는 대답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것을 찾습니다. 엘리사가 물었을 때 여인은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한 그릇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작은 것뿐이라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일 것입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여인에게는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통장도 없고 주식도 없고 채권도 없고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내 손에 있느냐, 내 마음에 있느냐, 내 믿음에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너무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받쳐진 기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름, 믿음의 손으로 드려지는 그 기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감추어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들 주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지 않는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때, 비록 그것이 우리들의 눈에는 작은 것일지라도, 세상의 평가와 가치로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큰 무리가 따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니까 사람들이 다 그 밑에 앉았습니다. 큰 무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은 말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 5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1,000만 원이고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입니다.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니 그 숫자가 먹으려니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상으로 2천만 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주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는 돈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드레의 말처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과 같은 그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모든 이들을 먹이고도 남는 것이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손에 얼마나 들려 있느냐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들의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수 있는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로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지 않아도, 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름 한 병뿐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쓰시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라고 내어놓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릇을 빌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라. 빌릴 수 있는 대로 마음껏 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빌린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차고 넘치는 대로 부어라. 차면 옮겨 부어라. 또 다른 그릇에 부어라. 이에 생도의 아내는 이웃을 찾아다니며 그릇을 빌렸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갖가지 그릇을 빌렸습니다.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은 그릇을 가져오고 엄마는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있던 그릇에서 빈 그릇에 붓는 대로 계속 기름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하여 빌린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엄마는 아들들에게 외쳤습니다. 야, 다 찼다. 또 가져와라. 어머니, 이제 빈 그릇이 없어요. 다 찼습니다. 그 말을 하자 기름은 곧 그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기도의 한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한 대로, 기도한 후에 말씀을 받은 대로 주님께서 내 심령 속에 확신을 주시는 대로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혹은 개개인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난 후에 빈 그릇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빈 그릇을 조금만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빌려다가 다 갖다 놓고 기름을 부어라. 아무리 능력의 종 앞에 나아갔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사가 응답을 했다 할지라도 빈 그릇 빌려다가 부어라 했는데 나가서 빈 그릇을 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기도는 빵입니다.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울고 불고 5분도 10분도 20분도 30분도 1시간도 긴 줄 모르고 기도를 합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나의 모든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눈을 뜨고부터 나의 기도를 1시간이 지나면 2시간이 지나면 점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건강을 위해서도 물질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나의 삶의 모습이나 형편, 습관, 성격, 성품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기도를 마칠 때 아예 믿음을 맞춰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감동하신 대로 또 믿음으로 우리들이 주님께 기도한 대로 고백을 한 대로 사는 것이 그릇을 나가서 빌리는 것까지 문을 걸어 담그고 기름을 붓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마음껏 그릇을 빌리라고 하신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빌리는 대로 채워주실 주님이십니다. 입술로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삶 속에서는 전혀 믿지 않고 확신에 찬 기도 후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 얼굴에 은혜가 충만한데 조금만 지나면 이 세상에 갖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찌들어가지고 속상하게 만드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힘들어가죠. 빈 그릇을 빌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겨우 옆집 순이네 집에서 그릇 하나 달랑 빌려가지고 조금만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 그리고 갔다가 기름을 부어라. 먼 길 저 그릇이 필요하냐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왜 그릇이 필요하냐고 없다고 있는 줄 뻔히 알고 보이는데 반대한다고 쓰러지고 속상하다고 쓰러지고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빈 그릇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든 삶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혹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기도하는 그 시간만에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사는 모든 것, 우리들의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기도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릇을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은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나가서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그릇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릇을 구하여 믿음대로 부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 오늘 저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작은 것일지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도 드리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주님 내가 주의 주시는 은혜대로 살겠나이다.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겠나이다. 빈 그릇을 구하라고 하셨으니 빈 그릇을 구하겠나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고 구하겠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고 빈 그릇마다 기름으로 가득 채웠던 생도의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득가득 기름이 채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히 저희들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감동을 주신 대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거룩한 승리가 저희들의 인생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허락하신 은혜대로 믿음대로 비전은 품은 그대로 주 앞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사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하시죠. 기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늘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선교의 뜻을 품은 종들, 꼭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들 그게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에는 다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만무지 같은 종주지요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모든 것들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심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빈 그릇 빌리라고 하시니 열심히 빌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들의 순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전에 주 앞에 예배드리며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일어섰습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일어섰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이 저희들 모두 위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1전금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복이 넘치게 하시사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24시간 감사하며 사는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심령 깊은 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뒤엎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진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또 흩어져 함께 더불어 이 선교의 사명을 품고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사 마지막 시대에 세계에 우뚝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나아가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축복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온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복주심이 머리를 숙여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